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달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길로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정에 아주 귀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켈빈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에 관한, 즉, 개혁, 리포메이션, 개혁. 이 개혁주의, 소위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이 개혁주의의 핵심은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또 제가 더불어 함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예정. 맞습니다. 일단 생명책이 없으면요.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든 또 다른 생명책이든 생명책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으로 하나님이 must save you. No. 그 중에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업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마태복음에 4명의 택하심이 산상수훈이 있기 전에 나오는데 그 4명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어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다고 그래야 돼요. 본인의 예정을 이제 밝히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갈릴리에 이제 갔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대체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 대한 예표가 물고기를 가르는 일이 생겨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물고기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 물고기가 바로 율법의 종,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자유롭게 해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저런데 나쁜 물고기로 예표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택함까지, 즉 하나님이 이제 그 물고기를 택해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권세도 아니고 이름을 그 머리에 이마에 인쳤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회개 세례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언약과 택함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를 얘기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말만 할 뿐이지 깨닫고 아버지께 물고기를 가름같이 하는 목사도 없고 사역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젠가요? 그런 영상을 들었는데, 광성 제자교회 박한수 목사님, 오늘날 교회에 가짜 크리스천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이 많은데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는 이유, 그 얘기에 대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맨날 부르짖는 자들은 한마디로 쭉정이거나 가라지예요. 자기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들을 일종의 고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벌이가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 가끔 간증이라고 넋두리 하는 거 보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개척을 하고 했어도 몇 년째 하루에 3만 원 정도의, 하루가 아니지, 일주일에 3만 원 정도의 헌금이 들어온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벌써 거기에 관심을 두잖아요. 일주일에 3만 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간 거예요. 자비량 하세요. 근데 지들끼리 신학교에 가보면 마치 자비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자기 뜻대로 해석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면서 무슨 내가 열심을 냈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일평생 해도요. 죽고 나면 치우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지 멋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가 늘 하는 얘기, 예정의 비밀. 그렇게 사람에 관해서 예정돼 있고, 예정돼 있는 사람의, 너무 심한지 모르지만, 10분의 9는 죽는다.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지, 또는 지옥 근처에 가서 고통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 짓지 말라,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또 너희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이 모든 얘기는 누구에게 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예정에서 택하신 빛의 자녀 곧 어부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고기, 그나마도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잡혀오면 다행인데 그물은 무슨 그물, 작은 애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물고기 종류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조기, 방어, 상어, 이런 것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대장, 쫄병 정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바깥을 못 나와요. 물고기로 잡혀오질 않으니까. 나중에 바다가 다 사람을 내어줄 때, 그게 전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오케이. 오늘 예정의 비밀을 좀 짧게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찍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예정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안 하셨어요? 안 했어? 그러면 막 인간이 노력하고 뒤제비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마를 찢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저렇게 그냥 열심을 내는데 구원해 줘야 되겠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지하게 노력해가지고 다윗의 반열에 들어가 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윗이라고 택한 적도 부르신 적도 없는데 한번 해봐.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지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우상 숭배의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뭘 얻어 처먹으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도성에 사람들로 채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개돼지? 오늘까지 주여, 그러고 막 거짓말 시키고 온갖 사기질 다 치고 돈이라면 환장하는 인간들, 주여 했으니까 이제 구해서 거기다 놓고 다시 새롭게 교육을 해가지고 너 앞으로 사기치지 마, 천국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먼저 빛의 자녀. 그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어둠으로부터 빛을 갈라내어 할 때 무슨 이렇게 이만한 판때기를 놓고 어둠 빛 가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빛을 어두움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둠은 뭐라는 얘기예요? 영혼이라는 뜻도 되죠? 어둠에 속한 자들.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없는 자들이요. 그중에 빛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자녀, 이 사람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과 더불어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 이들로 어부를 삼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빛의 자녀를 골라서 어부를 삼는, 그들 자신도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부를 삼고 세상 바다에, 이 세상이 바다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이 바다에 율법의 종들을 물고기로 잡아서 천국에 합당한 자, 거룩한 자,
천국에 들일 수 있는 자격자로 훈련시키는데 1차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킨 자들, 하나님의 율법의 종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까지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을 시키고요. 그들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의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인터넷이 돌아다니고 이런 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한마디로 초막이에요. 광야 같은 데요. 그렇지만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면 악을 행치 않고 살아가죠. 원래 기술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요. 전부 악한 자들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발전시켰는지 문화, 예술,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과학자들, 그중에서 유명한 파인만, 이 물리학자 그러잖아요. 절대 저 다른 별에 있는 외계인이 지구에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왜 눈에 보이는 거, 시커먼 거, 머리 크고 눈 크고 키 작은 거, 왜 걔네들이 나타납니까?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단의 그 인물들이 소위 유전자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한 자들이에요. 근데 형상이 왜 아름답질 않아? 왜 흉측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 속 안에 이 영과 혼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추악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UFO 어쩌고 따라다니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정의 목적입니다. 그 기간을 6천년으로 정하셨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7년, 2026년이 이제 1차 첫째 부활의 하나님의 양들의 부활이 있을 때라고 저는 이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있으면 오케이. 없어도 오케이예요. 엉뚱한 걸 나는 그런 걸 믿습니다. 니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네가 듣기로 했어, 보기로 했어. 들어도 그 귀신들이 장난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듣고 그런 거 따라 움직이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일 되면 휴가가 될 거야. 그럼 오늘 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엉뚱한 짓을 자꾸만. 이를 위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이 땅에 전개가 돼요. 역사가 전개돼요. 그래서 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신상에 관한 그 예언을 보면 이 땅에 있는 큰 나라들, 완전히 빌어쳐먹을 나라들을 종류별로 나라가 나왔다가 망하고 마지막 하나 남는 그때가 됐죠. 그 다음에 인물들, 다윗, 모세, 무슨 롯, 보아스, 전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여기 말하는 그 예정의 목적을 사람들한테 아는 자들은 보이고 모르는 자들에겐 혼란케 하는, 격동시키고 알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시나리오가 기록된 거예요. 역사적 사건들이요. 전부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성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나무 100형목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막 모양을 들여 엄청난 걸 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 대제사장들이 나타나길 바라시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금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노력과 부와 네가 가진 재산으로 뭘 세운다? 다 무너져 내린다.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무너져 내렸어요?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 바벨론 사건, 유배 사건은 큰 이벤트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별게 다 생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서기관 바리새인, 사독계열은 쫓아내고 사두개인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나 인물들, 역사적 사건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의 역사심과 자기의 주권을 보이시려고 하는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인물들이 뭐 솔로몬 같이 여자들을 데려가지고 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이 죄가 아니야. 우상을 세운 게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했다는 얘기야? 사탄. 그래서 사탄의 졸개 노릇한 거가 죄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가지고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별 인간적인 거지 같은 예정의 비밀을 모르니까 모세는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세를 두고 신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넌 지옥, 너는 천국. 이걸 계속 나누고 죄 지은 자들은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모세의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에 빛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더니 그 빛을 못 보게 얼굴을 가리죠. 왜 가립니까? 아직 진짜 참 선지자요. 참 아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이에요. 그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으로 얼굴에 수건을 쓰는 예표를 보이시죠. 모세는요. 그냥 종이에요. 자기도 얘기해요. 나 같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모세는 거기까지야. 그러면 모세의 종자가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믿음의 예표입니다. 구원의 예표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자의 예표입니다. 뒤에서 종자로 일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인물의 예정을 보면요. 이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주연급 배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 역할이 시나리오에 정해져 있고요. 그들의 정체성이 다 예정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의의 대표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이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런저런 언약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진짜 중요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때도 계명을 주죠. 그래서 모세는 종, 여호수아는 아들, 갈렙의 역할, 갈렙도 들어갔죠? 그럼 갈렙도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오케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빛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 흘리신 그 피의 언약,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자들에게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그의 정체성이 정해져 있고 거기까지의 역할이에요. 40년간. 그 다음에 다윗의 행적을 보고 잠깐만 다윗.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찾다가 깜짝 놀란 건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 대한 표현 중에 사단이 그를 격동하사가 하나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감동하사가 나와요. 똑같은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 하나님 감동의 시작인데 그것이 격동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마음을 줬다. 그렇다면 밧세바 사건은 밧세바로 인해서 나온 자가 솔로몬인데 밧세바가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때 낳은 자식은 죽고 두 번째 모세가 나타나죠. 알죠? 솔로몬이 나타나죠. 이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다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죽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안 죽었다? 입으로 나불거리니까 안 죽었다? 눈물을 흘리니까 안 죽었다? 다윗은 그렇게 될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인 것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떡을 먹고 그랬어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식을 다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갖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 삶의 한 행적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나리오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끝나고 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아주 놀라운 저작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지혜를 다 쓰고 자기의 가진 재물을 다 드리고 자기가 가진 열심과 노력,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가 여인을 많이 도와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우물을 파고 별짓 다 했어도 아무 의미도 없고 그죠? 그냥 그뿐이라. 전도서 잘 읽어보세요. 저는 전도서를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나타내기 위한 건데 모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비참한 최후. 그래. 거기 어디 나와 있어? 비참한 최후가. 그러니까 전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솔로몬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서 다윗의 죄를 논하는 거예요. 네. 한심하죠. 사건의 예정을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나라, 인물, 역사적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는데 다니엘의 신상을 보세요. 그는 마지막 32일회가 지난 후에 나머지 한 일회가 남죠? 마지막 7년. 이 39일회가 지난 후에 하나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 신상에 뭐가 나와요? 머리, 또 가슴, 배, 넓적다리, 발가락 나오죠?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제국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 제국을 왜 세웁니까?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세우죠. 이때 그 제국에 수장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인간으로 교만한 게 있어도. 둘째가 메대의 아들,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고넬료. 그는 나중에 페르시아를 복속하죠. 지금 이란입니다. 바사.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 때가 되니까 그가 다 풀어주죠. 다 가라고 하고 세우라고 하고. 그러면 성전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막 착착착착 세워집니까? 거기다 다시 20년이 지나도록 방해하는 놈들이 나타나. 도비야. 한심한 놈이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거기서 이제 바로 수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게 수룹바벨 총독이죠. 그게 세워지고. 나중에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막 금을 바르고 돌을 세우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예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입니다. 우리가 뭐 70년간 세웠느니 뭐 40년간 세웠느니 마지막 한 일에까지 다 예언돼 있죠? 장난이야? 그 예언은? 그 예언은 안 맞는 거야? 종말까지 큰 사건들, 큰 우리 하나님 말하면 얼개도를 딱 주고 나머지 세세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두로,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또 뭐 있죠? 로스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얘기죠. 로스가 지금 러시아, 로스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불렀어요. 걔네들 말썽 많이 피죠, 로스? 마지막까지도 까불죠?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그 로스가 난리치다가 결국 망하죠? 남유다의 바벨론 70년도 정해진 거지. 이게 정해진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너희 반항하지 마. 그냥 끌려가. 그게 나아. 너 반항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반항적 성품이 들어있으니까 그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인가? 막 계기다가 나중에 눈 뽑히고 아들들 다 죽고 그러죠? 그냥 끌려가. 그랬더니 나쁜 소리 한다고 막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70년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이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께서 오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침공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차이는 뭐냐면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전부 뭐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몇십 명 단위로 전부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랑 섞이게 만들고 같이 결혼하게 만들고 바벨론은 안 그랬죠. 그들의 정체성과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바로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자기의 말씀을 공부하는 걸 내버려뒀죠. 그럼 그 바벨론이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런 착각을 해요. 노력하고 힘써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착각. 솔로몬이요, 그 성전을 막 금을 바르고 큰 노수로 뭘 만들고 물두덩을 별짓 다 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금의 달란트가 666달란트예요. 그런 인간적 노력, 인간적으로 훌륭하다는 거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전도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전도서에서 얘기해.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결론, 맨 1장에 결론이 나오죠. 마지막에도 결론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 아무 의미가 없다. vain.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vain.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근데 뭔가 되는 것처럼 인간 모아가지고 장난질 하잖아요. 다 썩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냥 죽습니다. 완전히 생명을 못 얻어요. 지금 교회들 뭐 대형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밥벌이 헤쳐먹고 뭐, 아유, 다 죽어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만물이 다 지쳐 있으면 다 지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타났지.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막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아무리 하청을 하고 아무리 옆에서 난리쳐도 차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아무리 많고 뭐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번뇌가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뭐 세상에 뭐 속학으로 뭘 해도 걱정도 많다. 이거예요. 인간이 뭘 노력해서 달라진다.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사람들 교육하는 과정을 한번 모릅니다. 애들 잘 키우겠다고 뭐 이렇게인데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은 우리 때에 비하면 잘생겼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잘생기고 뭐 여자들도 잘생기고 잘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편안해요? 안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서 크게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들으심은요, 인간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력, 자기의 사상으로 아무리 떠들고 부르짖고 노력하고 별짓 다 해도요, 우리 친구 중에 꼭 하면 난 노력하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 혼자 생각뿐이에요.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음란기가 득실거리고, 부르심이 없으면요, 자기의 요구를 도와주옵소서 되뇌이고 소리 질러도요, 소라 질러도 그래. 소리 질러도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박한수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 도와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신 거는 다니엘의 세 명의 다니엘 친구들을 생각하세요. 웃기고 완전, 네. 그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자들이면 징계와 고난을 주시고 평강을 함께 주시지만 훗날 징계와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제게 말하신 것처럼 이제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악인이야.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런데 그나마 부르심이 있어서 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기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냥 다 죽이고 치우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죠. 마음이라는 건 카르디 안에 있는 속사람. 그게 속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영이 없어. 그 영과 혼을 찔러 쪼개봤는데 혼은 개차반이고 영은 없어.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지. 죄야, 교회 다니면서, 도와주소서,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있으려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케이. 이 귀신 얘기해 볼게요. 이 귀신. 야, 이 귀신은 아직도 이 김학철이라고, 이게 이제 학부대학이라는 게 뭐냐면, 교양학부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양학부 교수예요. 전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고전 교양으로 읽기래. 이 미친놈이에요, 이 미친놈.
이런 인간이랑 상종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으로 읽고 철학책으로 읽잖아요. 빌어먹을 뿐만 아니라 처절한 삶을 삽니다. 역대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학 가지고 장난질하고 자기 높이는 데 쓰고 이거 가지고 교양으로서 장난질하다 다 죽었어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미친놈인 걸 저는 여러 차례 봤는데 여기 보면은 뭐 EBS에 나와서 있다고 소리 하는데 이 인간이 CBS라고 완전히 망한 방송국 있어요. 그 기독교 방송국도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난리치던 그런 자. 자, 가시죠. 네. 아,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쉽게 된 거 하지 마시고 끝날까지 갑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